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끝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배의 자리로 나온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세요. 예. 무엇보다도 세상의 많은 것들보다도 주님의 은혜로 풍성한 시간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강의 11번째 시간,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날 대구 비산동에서 정말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10대 형제들이 본인들을 10년 가까이 길러준 친할머니를 칼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죠. 왜 살해했냐는 물음에 그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심부름하라고 잔소리해서 너무 화가 나서 찔렀습니다. 어떻게 이처럼 끔찍한 일이 이렇게 작은 이유로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작년에는 경기도 평택에서 30대 여성이 자동차로 편의점을 들이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본인이 잘 간수해야 할 물건을 편의점에서 분실했다고 점주와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자동차로 돌진했다고 합니다. 그냥 돌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은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차를 전진후진하면서 편의점 안에 있는 모든 집기와 물건들을 다 파손시켰습니다. 경찰이 출동해도 그 화가 진정되지 않아서 결국은 공포탄까지 쏘면서 겨우 진압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도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들이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분노 조절 장애는 작은 일에도 갑자기 폭발적으로 화를 내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최근에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분노 조절 장애로 진단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5년 전만 해도 1,700여 명이 분노 조절 장애 진단을 받았는데 작년에는 2,300명까지 증가했다고 합니다.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이 정도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로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처럼 분노 조절 장애가 증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대 사회가 이런 현상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도한 경쟁과 성과 위주의 사회 속에서 입시를 앞둔 학생들도,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도, 진급을 위해 다투는 직장인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까지도 조기교육이라는 미명하에 일찍이부터 스트레스를 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존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서로 물고 뜯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극도의 스트레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겨를은 전혀 없고 나 자신만, 자기만을 위해서 끊임없이 질주하다가 통제하기 힘든 상황이 갑자기 그 삶에 들이닥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자기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과도한 화를 발산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시국이 장기화되면서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런 증상을 앓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화를 내는 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를 자극하고 움직이게 하고 쾌감을 주는 감정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극심하게 분노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설 힘을 얻게 됩니다. 한국교회의 아픈 역사이지만 이처럼 한국교회가 많고 성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싸워서 갈라진 교회가 저 교회보다는 잘 돼야 한다는 분노의 감정으로 열심을 내서 함께 성장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감정은 스포츠 경기를 볼 때도 나타납니다. 권투나 이종 격투기처럼 상대방을 향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경기뿐만 아니라 축구나 야구와 같은 경기를 대하는 팬들의 모습만 봐도 서로에게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 모릅니다. 과거에 자살골을 넣었다는 이유로 한 콜롬비아 선수가 자국의 팬에게 총 맞아서 죽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비단 오늘날의 모습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의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은 검투사가 칼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또는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이 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열광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분노가 일상화되고 쾌락이 되어버린 문화는 로마 전역 전체에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나 고린도 지역은 독특한 사상이나 지식, 능력을 가진 무리들끼리 서로 다투고 경쟁했습니다. 자신의 무리가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경쟁하는 상대를 향하여 과도한 분노를 표출하는 일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교회도 그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도들을 따라서 팔을 나누어 다투고 받은 은사의 경중을 비교하며 또 싸웠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반대편에 서 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여러분이 특별한 사도에게 가르침을 받았다고,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서로를 무시하고 다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받은 것이 더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과도한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모습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아가페 사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이 말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아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내는 것에 아주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내는 것이 합당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성내는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께서도 성내실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꾸어 버린 제사장 세력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도
주님의 마음으로 악한 세상과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내지 말라고 말하던 사도 바울도 화를 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마음이 격분하여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성내지와 같은 의미입니다. 사도는 전도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방해로 베레아에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혼자 아테네로 먼저 넘어왔습니다. 아테네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기다리는 중에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온 아테네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그는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베레아에 있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말씀에 반응하여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에 비해서 아테네는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테네에 가득한 우상을 보니 사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엄청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이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죄를 지은 것일까요?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분을 내는 것이 모두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이고 대대적으로 반대하는 악행과 죄악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합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분노를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 부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창으로 뚫어 죽였던 비느하스의 분노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노에 대해서 합당하다고 평가하십니다. 우리 민수기 25장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행위를 보고 분노하여 그 악한 일을 행하던 자들에게 그 분노를 쏟아부었던 그 비느하스를 향하여 그 분노가 의로운 분노다라고 하면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 가문에게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처럼 의롭고 정당한 분노에 대해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편 141편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의인의 책망을 은혜와 머리에 기름같이 소중히 여길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악한 행실과 마음 깊은 곳의 죄악을 향하여 책망하고 분노할 때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거나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은혜로 여기고 그 책망을 받아들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 우리는 겸손하게 회개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분노는 어떤 것입니까? 본문에서 성내다라는 말은 날카롭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을 아주 날카롭게 한다는 뜻이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기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각자의 마음속에 각자의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을 아주 날카롭게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준이 날카로워지면 날카로워질수록 상대방의 모습의 대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 모든 상황에서 쉽게 화를 내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여 과도하게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가 경계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마 우리는 쉽게 화를 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죄악과 부족함이 먼저 너무나 크게 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기준이 된다면, 기준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많은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나와 똑같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에 나와 다르니까 모든 것이 거슬리고 화가 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의 눈에 티를 보기 전에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안 맞다고 상대방을 비판하고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죠.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자신의 뜻을 끊임없이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 성을 내었습니다. 화를 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교훈하시기 위해서 박넝쿨을 만드셨고, 요나는 그 아래에서 뜨겁게 내리쬐는 땡볕을 피하며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박넝쿨을 사라지게 하나님이 하시니 요나는 또다시 성을 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룻밤에 말라 없어진 박넝쿨도 그렇게 아껴 쓰면서 니느웨의 수많은 사람들과 가축들은 아끼지 않고 멸망하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혹시 우리도 요나와 같이 자신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고 분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분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분노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된 의로운 분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자기 기준의 분노인가? 항상 자신을 살피며 잘못된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사람인지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안에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그냥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성을 안 내겠습니까?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그 분노를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분노가 너무 쉽게 그리고 속히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교훈합니다. 지혜자는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우리는 급하게 말하다가 말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급하게 화를 내는 것은 그것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남깁니다. 순간적인 분노로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발적인 폭력이나 살인도 바로 이런 경우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자는 살인자와 마찬가지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특히나 우리는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는, 바깥에서는 이미지를 관리하면서 화를 잘 참고, 화가 나도 참고 아주 인자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웃고 있다가 그 눌렸던 화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모두 푸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할 필요도 없이 저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힘든 것을 집에 가지고 가서 아내와 아들에게 푼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가까운 사이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까운 사이라고 함부로 대하며 그 사람을 감정을 해소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가까울수록 더욱 귀중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아껴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에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는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그냥 한번 지나가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아주 가까운 사람, 특히나 가족이 우리에게 지속적인 화를 낸다면, 그러한 화를 내는 것을 끊임없이 듣고 자라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가 올라올 때 바로 감정을 표현하지 말고, 감정의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건강한 방법으로 감정을 표현해야 합니다. 지금 화가 절정으로 오를 때 그 화를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잠깐 묵혀놨다가 그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나면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지혜롭게, 또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도록 지혜롭게 말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조심해서 감정 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하려는 바가 더 잘 전달되고 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고, 큰 소리로 윽박 지른다고 상대방이 그 이야기를 듣고 변화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반발심이 생깁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정을 해결하고 그 내용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집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화를 다스려야 하는가? 우리는 마음속에 분노를 오래도록 담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처음에는 분노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마음에 담아두면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집니다. 상대방을 향한 분노를 그대로 두면 그것이 미움이 되고 증오로 자라나서 결국 상대방을 원수로 여기고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까지 생기는 것이죠. 빨리 해결했으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그대로 두면 상대방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끔찍한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조그만 분노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상대를 살인하고자 하는 충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분노의 감정을 되도록이면 당일에 잘 해결하는 지혜로운 방법을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잘 해결해야만 하는 명백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화를 내면서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만큼 화를 낼 이유가 분명하신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낱낱이 지적하시며 분노하신다면 우리가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뿐이십니까?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죄를 반복하는 우리들을 보시며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분노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는 분노에 휩쓸리기 쉬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긍휼로 서로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가족들이라면 더 좋겠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자라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아픔이 있었습니까? 죄 많은 세상에서 태어나서 불완전한 부모님 아래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을 받으며 자랐고, 세상에 나와서도 수많은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모나고 상처가 많은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평생 서로 상처나 주고받으면서 무의미한 인생을 살다가 죽을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놀라운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마땅히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연약함을 보듬어주고 친절히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비록 상대방이 잘못했을지라도 서로 용서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더 이상 분노의 씨앗을 심지 못하고 그것을 자라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안에 들끓는 분노를 거두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품고 용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